지난주에 이제 그 난지 8일 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쭉 이제 몇 주 동안 말씀드렸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내릴게요. 자, 예수의 이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구원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존중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누차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보면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데 그 존중하는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의지해야 된다. 존중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크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들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 사람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우리의 생각은 좁고,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또 그 이름을 의지하라.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제 다 펴놓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다 피세요. 펴가지고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이제 안내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니까 잘 이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8일 만에 2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이 결례라는 뜻을 알죠? 여러분 한글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제 외국 분들은 이 결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침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런 그 결례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할례, 침례, 이게 좀 결례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한 이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만 있느냐?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마리아만 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알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미국 교회도 우리 최 변호사는 내가 항상 얘기 좀 했죠. 최 변호사 아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길어. 거기 남미 사람들의 이름이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붙여가지고 한참 해야 돼, 한참. 그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죠? 아는데 하도 한국 사람들은 예수가 많아. 32명이나 됩니다. 32명.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32명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지가 지었지 누가 준 이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난지 8일 만에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아멘. 인간이 지가 스스로 난 예수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은 딱 한 분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 예수의 이름,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거 왜 삐딱하게 내려가지? 이 이름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 지가 예수다 그러면 그게 예수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이름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이름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두 번째로는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인데, 아무나 지가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들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보내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가 예수, 여기 지금 32명 예수 이름이 있다고 해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박모세, 제가 박모세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제가 터키를 갔는데, 터키 그 이미그레이션 모세스, lot of people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죠. 많은데 옛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세는 딱 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밀라나는 지금 우리가 막 믿는 밀라나는 요 앉아 있는 요 밀라나밖에 없어. 다들 밀라나도 많더라고, 이름이 보니까. 밀라나 그런다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머리에 확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이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그 이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또 그 이름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는 거죠.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창세전, 지금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굉장히 역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올라가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태, 마가는 이렇게 어디서 뭔가 툭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그것이, 예수님의 이적도 그렇고 이렇게 툭 떨어진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이름은 어떻게, 할례는 어떻게 하셨고, 그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면은 아주 그냥 이게 딱 깨져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도 창세전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창세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주어지는 이름이지만은, 그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딱 주어졌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탁탁탁탁 이루어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 있죠.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이 근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말씀에 기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하라. 말씀에 기준하라 하는 거예요.
초월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을 절대 초월하지 마. 우리 교인들은 말씀에 있으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이해 못할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우리는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가 이해를,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내가 발을 이렇게 밟으면 그 개미가 야, 박모세 목사 너 왜 이러느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는 개미만한 게 조그마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인간은 가장 큰 것도 가장 적은 것도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꽉 차신 분인데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 할례는 누구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것만 딱 생각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왜 제가 이 지금 할례를, 우리가 지금 할례를 안 하잖아요. 기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할례를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를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하셨다는 걸 역각적으로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 또 모세의 할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확인을 하는 것을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모세의 그 할례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자꾸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런 걸 애워놓으세요. 애워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2절 이제 22절부터 제가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다시요. 자,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근저인 결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 또 그 다음에 침례, 이게 단지 할례, 결례인데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데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상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어린 방구라는 것은 비둘기 새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둘기 새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지내는데 우리가 이 할례는 반드시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비둘기가 필요했죠. 그러면 그 비둘기 자체에서 뭐를 내는지 피를 낸다고. 그러면 누구의 피라? 예수의 피를 갖다가 미리 그것을 할례를 함으로 기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다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비둘기를 바치는 그런 예를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이 볼 때 평범한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들이 볼 때 이제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 유대인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가 와서 흘릴 그 보혈의 피도 있고, 또 예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할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를 이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복음 어떻게 하래? 침례를 행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요한의 침례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침례라고 그랬죠?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의인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할례도 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침례도 받고 또 할례도 하고 결례를 행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모세의 법대로, 여기죠. 모세의 법. 모세의 법대로 이제 결례를 행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합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침례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또 받으시고 바로 이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다. 다 서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는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 아멘? 네,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누구 됐든 다 똑같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똑같이 줄을 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비둘기도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절차에 의해서, 오시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또 행하시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가 그걸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다 계시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감동이에요. 지금 현재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 그리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결례를 행한다는 게 다
하나하나 다 행한다는 거죠. 평범하게. 어릴 때 예수님은 이때가 한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12살 때겠구나. 12.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죠. 선지자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참 대단한 분이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 안나라는 사람 선지자로서 이 두 선지자. 그래서 마침내 38절에 가면 마침내 이때 나와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주 그냥 세밀하게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디 뭐 공중에서 툭 떨어진 예수님이 공중에서 뭐가 툭 떨어진 게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나고 8일 만에 할례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침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맨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순서가 천사, 이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 그 다음에 엘리사벳,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요셉. 이 순수가 있다. 지금 순수가 쭉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자들, 덜에 짓는 목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금 안나와 같은 두 사람의 선지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태부터 시작해서 수태하고, 이렇게 수태하고, 그 다음에 출생하고, 그 다음에 결례를 행하고, 여기 순서가 그대로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세밀하게 되어 있다. 근데 마태, 마가복음은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누가가 복음 같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가 한 12살 정도가 그렇죠. 40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가더니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또 이제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하게 탁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시에 의해서 하나하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절차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어떤 감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적을 봤다, 또 표적을 봤다. 우리 지난 내가 어제 그저께 일본에서 내가 세라 목사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이 스트로크를 맞아가 이게 손이 이렇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이거를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그 글씨를 못 봤는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제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도 이게 이 돋보기를 안 쓰면은 써서 나와서 이런 걸 떨어뜨려 가지고 시간이 막 가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어졌네.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는, 그걸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적을 보거나 또 어떤 감정, 흥분된 데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된, 이렇게 계시에 입각해서 천사가 이렇게 쫙 이네. 요한복음 1장 48절 좀 읽어주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게 된 게, 이제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빌립이었거든요. 빌립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광야에서 막 이적과 표적을 막 기사를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온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왜? 계시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계시에 예언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되죠? 이런 건 좀 대답을 좀 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막 그러니까 절대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 없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계시 때문에 빌립이 와서 친하지만은 나다니엘 얘기할 때는 난 갈 수 없어. 너는 가. 넌 가가지고 넌 나사렛 그 예수가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지만은 나는 그건 관심 없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있는 걸 찾아간 놈이죠.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니까 너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다니엘에게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 이게 신앙생활에 이래야 됩니다.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뭐가 조금 그러면 그러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서 자기도 그냥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라도 믿음 안에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계시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그쪽에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헤롯이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데리고 피신해 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나사렛까지 온 거잖아요. 그거는 나다니엘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그의 마음을 보고 네가 정말 믿음의 그 신앙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단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뚫어보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우리 교인들은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다니엘이 이름을 나중에 바뀌죠. 뭐로 바뀌죠?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네엘이 바돌로메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삼이 없는 신앙생활, 항상 우리는 진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진리가 진리는 진리,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진리. 그 독일의 신학자고 유명한 보노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보노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이 도망간 거는 아니지만은 무슨 미국에 일이 있다가 간 사람이에요. 미술에 있다가 히틀러가 너를 그걸 하려고 그런다. 도로지 마라 그래도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 간다. 그리고 보노프가 들어갔다가 잡혀서 히틀러한테 죽었습니다. 그 보노프가. 그 보노프의 그 진리의 진리의 뭐더라? 혁명이든가? 예,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그분의 그 설교를 내가 잠깐 들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보노프라는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보노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서. 여러분들 세례 우리 교회는 침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그러면 침례가 맞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안 받아도 되죠. 나는 받아라 말아라 나는 얘기하고 싶지. 난 진리만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 알죠?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된 겁니다. 로마 캐톨릭. 우리 교회가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맨 첫 번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 찬송의 주기도문 있는 게서 영어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맨 밑에 보면은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그 공예가 어딘 줄 아세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우리가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대예배 때 설교했는데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여러분들 한번 가서 로마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계명, 2계명 쭉 10계명이 있는데 이 2계명 어떤 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크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이걸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는. 2계명 없앴습니다. 캐톨릭에서. 네. 2계명이 뭐죠?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그랬죠.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이거 없앴습니다. 없애고 여기에 있는 것을 두 가지 사람과 물질을 나눠 놓고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 해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십계명에는 절대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천사들에 대한 그 막 그림 많죠. 조각들이 많죠. 네. 그걸 숨기고 그들과 우리가 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뭐 내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보노프도 아주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순교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보노프라고 하는 분.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거기서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침례를 우리가 어떤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긴 하는데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죠.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후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네,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요즘 신약 막 읽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침례 준 사람들의 침례를 어떻게 줬느냐?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하노라.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들을 다 찾아 읽었잖아요. 예수 이름.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일을 하시다 그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원래 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성령의 이름,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박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리를 고수하고 벗어나서는 신앙생활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크리스찬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참 크리스찬. 결론. 예수님도 뭐를 하셨죠? 할례.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주셨다 이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지금 4주 동안 눈 뜨세요. 이게 왜 이렇게 에어컨을 줄여놔서 다들 졸고 있어. 아주 춥게 하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러고 있어. 제가 오늘 어제 제가 일본 있었잖아요. 일본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2시에 그냥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아주 그냥 이건 내가 일본 떠나지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막 덜덜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현성 교사, 이전사 갔던 이명수 권사 다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막 했죠. 하는데 이제 내가 졸려서 그냥 한 7시쯤 된 졸리는데 그 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이현성에서 껌을 가는데 이거는 드시면은 깹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4통을 좀 사와라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라.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마다 주는 분이 있어. 내가 그걸 선물을 주려고. 하나만 심는 게 아니면 2개 하면 내가 씹어보자 하니까 진짜 2개 심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내가 그거 주는 사람은 껌 줍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 이제 왜 예수님이 할례를 하시고 또 할례를 끝난 다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데 이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제가 어제도 제가 우리 사람이 열입하고 올라가니까 다른 게 할 일이 없더라고. 이거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야지 어떻게?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승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하면은 자꾸 이룰 때 목사님 저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는데 급하면은 다 부르게 돼 있다고 부르는데 우리는 급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평소부터 예수 이름을 불러 나가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들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시의 기독교, 이 기독교는 계시의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흥분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게 지금 할례와 예수 이름에서 뭐냐, 이 누가복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다 올라가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낙동강이요, 낙동강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몇 메다였다는 게 있습니다. 낙동강 줄리가 저 끝에 가면은, 근데 한 번은 내가 그 낙동강 그거 가지고 뭐 서로 과학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서 내 속으로, 참 밥 먹고 박사들이 할 일 없다, 저런 사람을 돈을 주고 그랬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우술 얘기하고 내가 끝낼게요. 낙동강이요, 오래되니까 300m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낙동강 것은 여기다. 어떤 박사는 나와서 아니다,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가 어디냐,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 내가 아주 잘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원도 정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폭포수가 떨어져 가지고 낙동강 이렇게 난 낙동강을 좋아하거든요. 고향이 대구니까. 그런데 한 박사는 나와 가지고 여기서 물 떨어지는 게 요거다, 요 바위다, 아니다, 여기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나는 앉아가 저 사람들 지금 왜 저 짓을 하지? 에? 그 비싼 밥을 먹고 저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돈을 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싸우더라고. 아니다, 기다, 아니 내 같으면은 그래, 좋아, 그냥. 아니 어디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아, 그래, 해. 그래, 여기 어디지? 여기까지. 아, 그러면 해. 난 그럴 텐데, 그거를 거품을 물고 그거를 맨날 며칠으로 하더라고.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은 그게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유, 목사님 지금 시간인데 빨리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목사님 지금 저 말씀을 하실까? 또 여러분들도 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제 생각이 이런데,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하세요. 그럼 내가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연구하자. 이게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데 필요합니다. 연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올 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수준 있는 성도가 돼야 돼. 그리고 간사하지 말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지 말고 그냥 탁 해서 쫙 줄기대로 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밀라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러시아 말로 시작.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받고. 나저 권사님하고 저 누구야? 레나 권사 나 좀 봅시다.